인류의 역사는 식탁을 중심으로 전개가 되어 온 것 같습니다. 에덴 동산에 금지된 열매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의 혼인 잔치에 이르기까지 먹는 행위는 인간 존재의 가장 본질적인 욕망과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 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헤롯의 피해 만찬,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 이어집니다. 단순히 오병이어의 이 기적이 배고픈 사람들을 먹인 그러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두 개의 상반된 세계관, 두 개의 대조적인 왕국, 그리고 두 개의 전혀 다른 식탁을 보여주는데요. 헤롯의 만찬, 그리고 예수님의 잔디 위에서 베풀어 주신 오병이어의 만찬, 이것은 어떤 차이가 먼저 있을까요? 헤롯의 만찬을 기억해 볼까요? 장소는 화려한 궁전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천부장, 그리고 귀인들, 또 갈릴리의 고관들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권력이 있었습니다. 쾌락이 있었고 최고급 요리와 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조명과 음악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꿈꾸던 최고의 정점의 자리에서 화려한 파티가 열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 화려한 만찬의 클라이막스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산의 진미가 가득한 그 식탁 위에 시체가 올라온 것입니다. 쟁반 위에 사람의 머리가 얹혀서 올라온 것이죠. 이것이 세상 나라의 실체입니다. 겉으로는 풍요와 화려함을 자랑하지만 그 이면에는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만찬은 어땠습니까? 전혀 다른 장소에서 일어납니다. 이곳은 화려한 궁전이 아닙니다. 사람이 거할 수 있는 그러한 곳도 아닙니다. 바로 빈들이었습니다. 황량한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때는 해가 저물어가는 때였습니다. 조명도 없고 음악도 없습니다. 참석자들은 누구였죠? 고관 대작들이 아니죠.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굶주린 사람, 마치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메뉴는 어땠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었습니다. 이것은 한 소년의 작은 도시락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죠? 헤롯의 만찬이 죽음으로 끝났지만 예수님의 만찬은 생명으로 끝났습니다. 헤롯의 만찬이 욕망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반면에 예수님의 만찬은 배부름과 만족으로 끝이 났습니다. 남은 조각만 12바구니가 되었습니다. 이 만찬에는 다른 사람의 희생이 없습니다. 굳이 희생을 찾는다면 앞으로 자신의 몸을 찢어 생명의 떡으로 주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신 것입니다. 세상은 남을 죽여서 내 배를 부르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 남의 배를 불리셨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3가지 관점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바로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명자는 개인의 슬픔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제자들의 관점입니다. 현실의 결핍 앞에서 좋았던 믿음도 증발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거기에 대한 주님의 도전이 무엇인지 살펴볼 것입니다. 셋째로는 무리들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경험되어지는지 이 3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사명자는 슬픔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먼저 예수님의 관점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들으셨을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바로 세례 요한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는 무참하게 살해되었습니다. 목이 잘렸습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친척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적 동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한 그러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장 비참하고 모욕적인 방식으로 죽었습니다. 술에 취한 권력자의 유익거리로 그는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소식은 예수님께 엄청난 충격이 되었겠죠. 물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참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희노애락,
오고요고 모두 느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러한 참혹한 소식 앞에서 무엇을 느끼셨을까요? 슬프셨고 비통해 하셨습니다. 친척이자 영적인 동지를 잃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깊은 슬픔을 갖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죽음은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에게 다가올 십자가 죽음의 그림자였던 것이죠. 요한의 죽음은 곧 예수님의 미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혼자만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독대하며 슬픔을 삭힐 그러한 공간이 필요했고, 시간이 필요했고, 쉼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육체적으로도 많이 지친 상태였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또 제자들도 전도 여행에서 막 돌아와서 그들에게도 휴식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슬픔을 정리하시고 다시 힘을 얻기 위해서 빈 들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배를 타고 빈들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빈들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명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걸어서 고을에서 나와서 예수님보다 먼저 그곳에 도착해 있었던 것이죠. 보통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게도 좀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돌아가 주십시오. 아마 이랬을 법합니다. 저도 쉴 권리가 있습니다. 내 사촌이 죽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고마움을 느끼고 있던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잠시 혼자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셨죠.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우리 14절 말씀, 14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그 원문의 의미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고대 사람들은 인간의 깊은 감정이 바로 내장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그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고통이 나의 내장 깊숙한 곳까지 전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고통이 내 신체의 고통으로, 내 내장의 뒤틀림으로 전이가 되어서 느껴질 정도로 공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셨습니다. 그들은 어떻죠? 목자가 없는 양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었고요. 헤롯의 수탈에 굶주리고 있었고, 또 당대 종교 위선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지쳐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목자가 없는 양들이었죠. 예수님은 그들의 처지를 보시고 깊은 슬픔을 가지셨습니다. 아니, 그 전에 요한의 죽음에 대한 깊은 슬픔이 있었지만, 그리고 그 슬픔이 여전했지만 이 불쌍한 무리들을 보면서 자신의 슬픔, 개인적인 슬픔을 묻어두기로 하십니다. 자신의 슬픔을 오히려 그들을 향한 사랑으로, 또 그들을 향한 연민으로 확장시키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있는 질병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보니까 그들에게 또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다시 말해 전인격적으로 그들을 대하셨다라는 것이죠. 헤롯의 만찬에는 화려한 춤과 음악과 음식들이 있었지만 그 끝은 파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빈들에서 열린 그 만찬은 어땠습니까? 전인격적인 돌봄이 있었고, 병에서의 치유가 있었고, 미몽에서의 계몽이 있었습니다. 전인격적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감정보다, 자신의 슬픔보다 사명을 우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서, 그 영혼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이것이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사건은 또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슬픔, 자기 감정, 자신의 피로, 자신의 권리를 부인하고 타인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길인 것이죠. 마가복음은 이 기적이 일어난 이 빈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들이 잔디밭 위에 있었습니다. 이 기적의 배경이 바로 푸른 잔디였다라는 것이죠. 팔레스타인의 기후에서 잔디가 푸른 시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6월절 무렵입니다. 바로 짧은 봄철에 이 푸른 잔디가 생성된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황량하고 누런 그런 광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무리들을 먹이실 때, 무리들에게 가르침을 베푸실 때 바로 그곳의 풍경은 푸른 초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시각적인 성취가 일어난 것이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에게 목자가 되셔서 그들에게 쉼과 안식과 회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슬픔을 그 잔디 밑에 깔고 백성들이 편안히 할 수 있도록 푹신한 잔디 위에 앉게 하십니다. 헤롯의 만찬장 바닥은 어땠죠? 돌로 되어 있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 위에는 사람의 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만찬장 바닥에는 따뜻한 그리고 생명이 있는 잔디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슬픔을 깔게 삼아서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고 또 그들에게 쉼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명자는 슬픔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슬픔을 뚫고 나아가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럴 때 빈들은 잔디가 될 것입니다. 둘째로, 귀신을 쫓는 믿음도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무력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제자들에게로 옮겨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들은 막 전도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면서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현장에서 그러한 능력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는, 그래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었던 그런 일들이 자신들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사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와,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구나. 예수님의 이름이면 안 되는 게 없네. 그러나 그들의 그러한 영적 사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현실의 문제가 닥쳐왔습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지금 빈들에서 굶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배가 고프다고 보채고 있습니다. 어둠이 깔립니다. 이곳에는 다른 편의시설이 없습니다. 우리처럼 편의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주변에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순간 제자들의 믿음은 한순간 증발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던 그 담대함이 사라졌습니다. 병자들을 고쳤던 그 확신도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와 건의를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멘. 한번 이 내용을 볼까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타당합니다. 먼저 그들은 장소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빈들입니다. 머물 곳이 없죠. 시간도 분석했습니다. 때가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들을 먹일 수 있는 골든타임도 이미 지나갔다는 얘기죠.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무리를 보내어 각자 해결하게 하십시오. 가장 합리적인 그러한 방법이죠. 각자 도생이 답이다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빌립은 재빠르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라고 그 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200데나리온은 8개월치 월급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그만큼의 돈도 없습니다. 이들의 말은 이렇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겐 예산이 없습니다. 팩트를 보십시오. 돈도 없고 가게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따라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돌려보내 주십시오.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이것을 수평적인 관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수평적인 관점은 무엇이죠? 인간의 눈높이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죠? 내가 가진 자원, 내가
처한 환경, 그리고 지금 있는 그 환경의 제약들, 그리고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는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그러한 방법들, 이것을 데이터로 삼는 것이죠. 이 관점에서 보면 결론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없다, 부족하다, 안 된다, 이런 결론이 나는 것이죠. 제자들의 해결책은 무엇이었습니까? 무리를 보내소서 각자 도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회피라는 것이죠. 내 능력밖에 이르니 내 눈앞에서 치워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이러한 합리적인 건의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셨을까요? 우리에게는 또 제자들에게는 충격적입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도전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이 말씀은 제자들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거든요. 제자들은 영화 같은 기적은 믿었습니다. 그들은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병자들을 고친 그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영적이고 초자연적인 일, 그들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일상의 기적, 다시 말해 밥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너무나도 물리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답이 너무나 뻔해 보였기 때문에 믿어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종종 영적인 문제, 구원이나 천국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 돈, 취업, 결혼,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내가 쥐고 내가 고민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기도 합니다. 하나님, 천국은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월세는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믿음의 현 주소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 지갑을 털라라는 의미가 아니죠. 너희의 믿음을 내놓아라, 이 말씀입니다. 너희의 작은 순종을 보이라, 이 뜻입니다. 제자들은 한 어린 소년의 도시락을 찾아왔습니다. 안드레가 그것을 찾아왔죠. 그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요한복음의 내용이죠. 우리도 이처럼 자주 묻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이것뿐인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에게는 5병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작은 물고기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죠? 예수님 손에 맡겨졌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2만 명을 먹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남자만 5,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의 아내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어린아이들 한 가정당 2명을 계산하면 바로 2만 명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자원의 양이 아닙니다. 그 자원이 누구의 손에 맡겨지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 손에 있으면 내 한 끼 식사에 불과하지만 주님의 손에 들리면 2만 명의 양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순종할 때 고갈되지 않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서 시선을 돌려서 무리들에게로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50씩 100씩 앉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영문을 몰랐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앉습니다. 마치 왕의 식탁에 초대받은 손님들과 같이 그들은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지시대로 바닥에 앉습니다. 예수님은 소년의 도시락을 건네받으셨습니다. 그리고 4가지 동작을 취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4가지 동사를 우리가 좀 주목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그 동사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절입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여기서 가지사, 이것은 무엇이죠? 하찮은 것을 예수님이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축사하셨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떼었습니다. 떡을 찢으셨습니다. 딱딱한 떡이었으므로 아마 이걸
깨트리셨을 것입니다. 주심에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무리에게 주었습니다. 이 네 가지 동사는 무척 중요한데요. 훗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무엇이죠? 바로 성만찬의 그러한 일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라. 다시 말해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한 급식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성찬식의 예고편이라는 것입니다. 빈들에서 떼어진 떡은 십자가에서 찢기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기적이 언제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오병이어가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죠. 여기서 갑자기 많아져서 뿌렸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무리에게 이것을 또 건네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떡이 계속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영적 원리를 제시하는데요. 나눔이 곧 풍성함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떡은 손에서 손으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때 불어났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이거 가지고 누구 코에 붙여라고 하면서 일단 나라도 먹자라고 독식했으면 풍성한 기적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기서 멈췄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손을 떠나 타인에게로 향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 기도할 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 이런 고민 많이 하죠. 팔당댐에 많은 물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물을 또 정수해서 정화해서 또 파이프를 통해서 상수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게까지 물을 흘려보냅니다. 나라는 수도꼭지를 틀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콸콸콸콸 물이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 내 나라는 수도꼭지 그리고 나랑 연결되는 그 관은 어떻죠? 항상 충만한 상태입니다. 계속 흘려보내도 나는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까워서 잠궈버리면 어떻죠? 나는 충만한 상태일지는 모르겠지만 나를 통해서 유익을 얻는 이웃과 영혼들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나를 통해서 흘려보내 주십시오. 그럴 때 기적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결과를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핍이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14장 20절에 다 배불리 먹고, 여기서 배불리 먹다라의 그 원어적인 그 뉘앙스를 살리면 이렇습니다. 가축들이 풀을 실컷 뜯어먹고 배가 빵빵해져가지고 이제 좀 식곤증도 오고 노곤해져서 그 풀밭에 누워있는 상태, 그 상태를 말합니다. 완전한 포만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찔끔찔끔 주어지지 않습니다. 넘치도록 주어집니다. 구약의 표현을 빌리면 누르고 흔들도록 하나님은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더 충격적인 것은 이렇게 먹고도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12조각이 12바구니가 차게 남아졌습니다. 왜 남았을까요? 하나님이 낭비하시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풍성함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2바구니는 또한 12지파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나의 백성 모두를 먹이고도 남을 만큼 풍부하다, 풍족하다, 나의 자원은 무한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경제 원칙은 어떻죠? 희소성의 원칙입니다. 자원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경쟁해야 되잖아요. 내가 많이 가지면 다른 사람이 적게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헤롯의 만찬이 그와 같았습니다. 백성들을 착취해서 그들은 많이 누렸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만큼, 누리는 만큼 백성들은 더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제학은 다릅니다. 풍성함의 원칙을 따릅니다. 내가 배불리 먹었다고 해서 뒷사람의 몫이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고는 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빈들에서 우리를 먹이시기 위해 훗날 십자가에서 자신의 물과 피를 전부 쏟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 전체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거룩한 낭비였죠. 그 낭비 덕분에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지불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돌아갈 때는 배가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이 12광줄이나 될 것입니다. 순종할 때, 손에서 손으로 나눌 때 고갈되지 않는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4장의 잔디 위의 만찬에 대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슬픔보다 사명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제자들도 현실 앞에서는 믿음을 잃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은 그것을 극복하게 해주십니다. 무리들이 순종했을 때, 자신들의 손을 펼쳤을 때 고갈되지 않는 풍성함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빈들과 같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푸른 풀밭 잔디 위에 우리를 위해 상을 펼쳐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의 약속이죠. 이 말씀을 믿고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순종하여 손을 펼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아픔보다 사명에 집중하고 계산을 접고 믿음으로 한 발을 더 디디기를 원합니다. 결핍의 시선을 빼앗기기보다는 주님의 손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풍성한 은혜의 만찬이 우리의 매일의 삶에 지속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